오늘 묵상할 누가복음의 본문은 2장 36절로 40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으로 읽으시거나 영상 아래에 올려진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아기 예수와 함께 성전을 찾았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아보고 그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수를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오늘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을 나누며 우리 삶의 결단을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신앙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몇 살이 결혼 적령기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옛날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16, 17 정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20살은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늦게 결혼했다고 생각해도 25살 이전에 홀로 되었다는 건데 오늘 본문에 84세가 되었으니까 근 60년을 혼자서 살았던 겁니다. 지금에야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또 크게 어려울 것이 없지만 예전에는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많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늘 약자이어야 했던 것이 여자의 삶이었습니다. 특히 과부의 경우에는 홀로 생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를 꼭 돌봐줘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해 놓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과부의 몸으로 60년을 성전에 머물며 기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 안나 선지자를 보면 정말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늘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만 하고 지내는 이 여인이 불쌍하고 안 되어 보이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요? 이 여인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늘 기도 생활에 힘쓰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쳐가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몬도 그렇지만 오늘 안나 선지자만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세주를 직접 영접하며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소망 없이 기댈 곳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던 늙은 여인이 온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닮아야겠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신앙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중심, 성전 중심,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했던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84세가 되도록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가 더 부족하다고 성전을 찾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무감 때문도 아니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 아닐까요?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영국의 한 할머니의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기 집에서 180km나 떨어진 전철역에 매일 와서 전철은 타지 않고 플랫폼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할머니의 남편이 오래전에 이 전철역에서 사용하는 안내방송을 녹음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의 그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 안내방송이 나오는 유일한 전철역인 그 역을 매일마다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모함 아니겠습니까? 안나 선지자가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들에게는 사모함보다는 의무감 때문이거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장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신앙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나 선지자가 예수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예수를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지요. 그런데 오늘 84세인 이 할머니가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각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 인생의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요즘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인생 마지막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 다 꿈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진짜 아름답고 복된 노후일까요? 진짜 아름다운 노후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명 감당하는 이 안나 선지자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젊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나이 든 후에는 이제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쉬고 싶은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사명자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숨을 다하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 가정을 위해서 호흡 있는 동안 날마다 기도하는 사명,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는 사명,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무엇이 되었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다가 인생 마지막에 주저앉아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할 때까지 더욱 힘써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맺으면서 저는 이런 결단을 해봅니다. 첫째는 나의 인생 마지막 장을 생각하며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 하는 거예요. 몇 년 뒤에는 무엇을 하고 몇 년 뒤엔 무엇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회 후반부는 어떤 모습일지 또 목사로 은퇴한 후에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둘째로는 교회 어르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믿음 생활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행복한 신앙인의 노후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신 것, 결단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또 그것이 우리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